왕하 구약성경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선지자 앞에 선 나아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왕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아만이 그 엘리사에 대한 이제 소문을 그 계집 여정을 통해서 들은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또 저 사람이 바뀌면 되겠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나입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당신을 나타내시고 원래 인간을 하나님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교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뭘 있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걸 보고 기도하고 우리 육신인 것을 요구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죠? 육신적인 상태를 보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보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를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 넓이죠? 너비와 그랬거든요. 넓인데 얼마나 만물 위에 있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 교회고, 그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냐 위치가 어디야? 만물 위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상태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3장 8절에도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만큼 높이죠. 이거는 높이고 넓이가 어느 위치가 좀 높이죠. 그 다음에 넓이는 어느 정도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길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이게 넓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6장 12절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그죠? 이 영적 군사라니까요. 이 깊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고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뭐 어디냐?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엘리사가 왕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엘리사가 한 것은 이 갑절의 영감을 누리고 있는 집중했는데, 그죠? 엘리사가 집중했는데 뭐요? 소문이 났다니까. 어디까지? 아람 나라의 그 계집 여종으로 잡혀간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람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니. 엘리사는 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엘리사가 대단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어떤 대단한 일을 뭘 한 게 아닌데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서 그죠? 이 집중했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자꾸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느냐 하면 인간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자꾸 우리가 육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이 저주받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다. 그죠? 영적인 저주, 원래 근본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 영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죠? 빛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떠나도록 속인 게 누구냐면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이라고 하는 그저 옛뱀 마귀라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그저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했어. 결국은 이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결국은 마귀 자녀로 출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세상 영광 권세 다 지고 자기 앞에 절하라고 그죠? 사단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요?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마귀 자녀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종이고 노예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그 당신을 나타내신 게 뭐냐?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을 보이도록 모형으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안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만든 게 성막 아닙니까? 그 안에 그룹들이 있죠. 하나님을 보좌를 섬기는 그룹이 있고 이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건 하나님 임재죠. 그죠? 그리고 이 우편에는 이 아들 예수가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 보좌 안에 그저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을 두고 빛을 상징하는 촛대를 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을 만들려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의 실체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실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모형으로 나타내셨던 그분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그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그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저 모형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이제는 아예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육신을 입었지만 누구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이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전에는 앞으로 가든 뒤를 가든 다 그 모든 게 다 저주였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졌어요. 그죠? 영이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바뀌어진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 이걸 누리는 게 진정한 예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세 가지 직책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뭡니까? 모든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 얻을 상속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발등상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고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는 장래 일을 알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장래 미래 일을 아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안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가 불안했어요. 말씀이 없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뭐 먹고 사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맨 거기에 있었지 말씀이 없어.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참된 안식 가운데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저주 재앙 끝났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재진, 그 모든 것 또 재질적해서. 근데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예배라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광야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갑절의 영광. 이걸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요. 빛이 나타나진다니까요. 눈이 열려요.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그죠? 영적인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자는 틀리게 돼 있어요. 보면 틀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죠? 무죄한 거죠. 사실은 보면 선명히 드러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봐지게 되는 이런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이 영원한 것이 드러나진다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영원한 능력, 이거 알게 돼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일해 주시옵소서 해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말씀 성취 와줘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문이 난다고. 그죠? 엘리사가 이게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집중하고, 그죠? 엘리사에게 있는데 엘리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소문이 나만 장군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만 장군이 제자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죠? 근데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그죠? 이 문득병을 걸리게 한 거고, 또 이 소문을 듣게 하려고 그 계집 여종을 그 집에 본,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죠?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왕하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나아만이 한 얘기죠. 나아만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완전 제자 된 거죠. 아람 살리는 제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누가 가서 뭐 이렇게 한 게 성령의 역사가, 이 소문이 엘리사의 소문이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그 계집 여종을 통해서. 근데 엘리사는 뭐 했느냐? 집중했다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 중에 내게 와지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이 시간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정말 집중이 되어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 정말 집중이 되어지고 집중하는 시간에 행복해지고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 이게 내게 와지고 되어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니까 이 치유죠. 그죠? 열대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만 장군도 뭐예요? 결국 치유받은 그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예수의 소문이 또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하고 있어야지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이 치유의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와지게 돼.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병이라는 걸 갖고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 치유받고 제자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성공자들이 답이 없다니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죠? 이 성공한 솔로몬이 고백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 만남들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라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온다니까요. 그죠? 소문을 듣고 와지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그죠?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통로로 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이 떡되게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에요. 그죠? 4장 10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받을 거 아니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이 명예, 허영심 이런 거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명예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불신앙인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응답,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가 응답이고 이건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는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죠?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그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오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등한히 여기도록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우리를 지금 속이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집중할 수 있다. 이 시간표 속으로 이 시간을 내가 갖는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그죠?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그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기도해야지. 육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준비하셨고 또 그 나만 장군 앞에 그 계집 여종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말씀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들었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